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어려움 또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나님이 꿈속에 그들의 어떤 형편들에 대해서 또는 신앙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정말 이렇게 혼자 지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렇게 갈등과 의문들이 많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답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인간이 대답해 줄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우연이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의미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신 뜻은 뭐 다 축복으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난으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원망하고 비하가면 이렇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때로는 하소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정말 절망감에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랬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었어요. 꿈을 통해서 그 꿈들이 대부분은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서 제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성령님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특별한 그런 꿈들은 잘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예배 중인 것 같은데 모임인지 예배 중인지 사람들이 좀 꽉 찼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있었고 제가 딱 느낌에 그분들이 교회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나 이런 사람들, 장로나 그 사람들이 뭐 깔깔깔 웃으면서 정말 흥겹게 거기 있는데 딱게 어떤 사람이 모두 다 일어서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사가 와서 사진을 찍는데 촬영을 하는데 그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 막 사진 찍는다고 신이 나가지고 막 서로 막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면서 막 낄낄거리는데 딱 보니까 저는 뒤쪽에 앉았는데 보니까 앞에 있는 줄 서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인데 집사들이고 막 장로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왜 발가벗고 있어요? 근데 사진을 찍는다고 한 거예요. 발가벗은 채로. 근데 자기들은 발가벗은 것을 모르는 상황 같았어요. 아니면 발가벗은데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막 길길대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줄 또 가서 또 사진을 찍을 텐데 다 이렇게 벗고 있는데 전부 다 발가벗고 있는데 제 자신이 막 딱
그때부터는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벗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벗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딱 들여다봤어요, 제 몸을. 내가 뭘 입고 있지 딱 봤더니, 다행히 저는 벗고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저는 내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매 긴 내복 있잖아요. 그 내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상태로 난 사진 찍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빨리 벗어나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막 허겁지겁인데 그 자리를 나오는데 그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근데 제 느낌에 그 교회에 옷을 막 누가 모아놓은 곳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교회 가서 내가 왜 옷을 벗어두지?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외국에는 아주 값비싼 레스토랑 있잖아요? 아주 뭐 스테이크 같은 거, 이렇게, 먹는데, 그런데 비싼데, 뭐 예약해놓고 먹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비싼 코트, 돈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비싼 옷 입고 오는 사람들 외투 같은 거 받아서 이렇게 보관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분위기 있는 데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옷을 찾았어요. 내 곁옷이 어디 있는지, 이 내복 입은 상태로 제가 바깥에 나갈 수 없잖아요. 교회는 떠나려는 상황인데, 왠지 그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딱 나가려고 하는데, 내 옷이 어디 맡겨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이 어디 있는지 찾는데,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어느 한 군데, 문이 있어요. 그 문에 마치 창고처럼, 거기에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좀 꺼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문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이 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냐고, 빨리 떠나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막, 동동동동 발을 구르다가, 깼던 것 같아요, 꿈에. 그래서 제가, 그 꿈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찝찝했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찝찝했고,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그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믿음의 어떤 분량이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이거나 이렇게 전도사거나 장로거나 집사거나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정말 믿음이 합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육적인 생각과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희가 보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벌거벗은 모습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나가니까 집사고 장로고 이러니까 다 예수쟁이야. 그 사람들은 정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외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이렇게 비난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나눈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발국과 가라지, 그다음에 양과 염소,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로 나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올바로 예수님만 따라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쫄랑쫄랑 다니면서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은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 죄악의 모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사는 자체도 죄고,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죽으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 근데 죄는 계속 지어. 계속 죄 짓는 삶, 육적인 삶,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신부가 깨끗이 씻고 정말 아름다운 그 신부 가운,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어떻게 예식을 합니까? 어떻게 결혼식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진실된 믿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를 따라가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여전히 자기 방식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하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마 싱글 때였습니다. 그때 너무 답답하고 그때도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였지만 믿음이 아주 어렸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한 한국 나이로 한 35 정도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제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육적인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쯤 나는 결혼합니까? 막 좀 보여주세요. 너무 안 보여주시니까. 이러다가 교회에 있는 많은 올드미스들처럼 40, 50대까지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보여달라고 막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결혼식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제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이게 예식장인 것 같은데, 그 빌딩에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예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웨딩 드레스를 입었는데, 딱 지금 빨리 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말 급할 때요. 근데 보니까 제 머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머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옷은 준비 다 했는데 머리가 안 됐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신랑이 이렇게 예복 입고 딱 서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어려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전히 나 어떻게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제가 막 그러면서 우왕좌왕 하다가 제가 꿈을 깼던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내 미래에 난 언제쯤 결혼하냐, 누구와 결혼하냐 막 답답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단순히 제 미래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저희 어떤 영적인 상태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신앙적인 저의 상태.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그 꿈에 봤던 그 아이, 남자아이, 신랑이라고 서 있던 남자아이, 너무나 어렸잖아요. 나는 성인인데 왜 어린아이가 꼬마 신랑처럼 저런 사람이 내 결혼 날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네, 솔직히 제가 결혼했던 전 남편이 저랑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연하였어요. 7살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래를 보여주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제가, 결혼식은 급한데, 머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럼 아직까지 결혼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많은 갈등을 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나름대로 많이 방황했으니까요. 하여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교회 안에 벌거벗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벌거벗고 있었을까?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로
자기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교인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고 막 이렇게 거의 막 이렇게 떠받들여 주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인정이나 사람들의 어떤 반응 이런 거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속을 수가 있어요. 나 정말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 보구나. 왜냐면 사람들이 막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근데 그 인정이 사람의 인정이 또 내 자신 생각하는 나의 자신에 대한 인정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게 제일 올바른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꾸만 칭찬을 받다 보면 인간은 교만해지기 쉽고 또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괜찮은 인간인가 보다 하면서 나 자신을 의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렵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회개하기 쉽지 않아요. 난 잘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 중에는 예배 마치고 나면은 딱 이게 우리 보통 전통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현관에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악수하시잖아요. 아예 이걸 안 하고 딱 숨어버리시는 목회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서운할 수 있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목사님 이렇게 우리를 멀리하나 할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은 이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라는 그 그 자신한테는 그게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죄인인지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자기는 잘못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날마다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그러셨는데 우리들 중에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즐겁게 그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정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천국 그 잔치 쉽게 말하자면 결혼식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결혼식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교회의 그런 지금의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이렇게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제 가운데 정말 살고 있다는 거 육적인 모습 살고 있다는 걸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막 희덕거리고 오히려 그러는 영적인 어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듯 했었어요. 이건 제 자신도 솔직히 발가벗었진 않았지만 내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막 신앙의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나도 아직 다 준비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고 제 자신을 좀 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뭐랄까 회개하고 올바로 나가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적과 신비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육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땡이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 영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가 보통 언제 하냐면 꿈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꿈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거 정말 개꿈이야 하고 이렇게 막 떨쳐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꿈 깨고 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사라져 버리잖아요. 물론 우리 꿈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우리의 어떤 자신들의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악한 영이 틈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어주고 막 잘못된 길로 막 그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꿈속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일을 겪는다거나 그런 것들